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소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책임자 지금도 우리를 신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무도 없는 믿음의 들으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찬양의 손과 기도의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고요. 이 시간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루속히 고침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곳에서
또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모일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찬양의 손과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공포스러운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향하여 찬양의 손을 들며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해결의 말미를 얻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의 실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성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백내에서 우리 다 함께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한 총회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다 함께 모여서 논의하듯이 초대교회에도 제일 먼저 문제가 있어서 교회 공회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제1차 공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회를 갖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꼭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는 꼭 모세 율법을 따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서로 크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회에 내놓고 교회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바울은 원래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집이 센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한번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교리에 있어서 양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분명 바울은 옳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교리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선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들과 또 선배들에게 이 문제를 내놓고 함께 의논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분란이 생긴다면 이 분란의 문제를 놓고는 회의를 해야 합니다. 논의를 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게 된 후에 비로소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오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과 이미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토착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도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생각의 틀이고 또 생활의 틀이기 때문에 이 풍속과 철학을 이미 형성된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거의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날 때부터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과 된장 맛 이런 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갈 때 보면 꼭 이 고추장 짜먹는 고추장 된장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것이죠.
뭐 교회 자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자리도 좀처럼 바꾸기 어렵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 혼합해서 남자 여자 섞여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간혹 보면 남자들이 앉는 자리 여자분들이 같이 앉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혹 같이 앉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자들이 앉는 자리와 여자들이 앉는 자리가 구별되게 돼 있죠.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한 청년이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안 깎고 장발로 막 머리를 길게 하고 수염도 얼마나 길게 그런지 정말 지저분했던 거죠. 그래서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때는 장발을 단속할 때인데 이 청년은 아주 이 단속을 잘 피해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다니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서 이거 꼭 깎게 하자.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순경을 불러서 이 청년이 이제 꼼짝없이 장발 단속에 걸려서 머리를 깎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깎기 전에 이유를 한번 물어는 봅시다 라고 그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물어보았답니다. 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예수님 사진을 보니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 머리를 깎는 게 좋겠습니까? 안 깎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서양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에 안 맞는다고 동양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울리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을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색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성찬도 그렇습니다. 꼭 포도주로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막걸리로 하면 어떻겠는가? 뭐 막걸리는 좀 색깔이 그러니까 뭐 딸기주, 머루주로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살아온 문화에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교리적 문제가 참 복잡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죠. 그 중에서 신앙의 문화 중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이 할례를 받은 상태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구별된 할례 의식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분명히 교리화하자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보수적인 생각에서는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고 진보적인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식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같이 원래 식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꼭 음식을 먹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음식을 들고 기도하고 먼저 음식에 입을 댄 후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죠. 좋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안 하면 나쁜 거냐 그러면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릇된 것이냐 이게 잘못된 일이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식사할 때 일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인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분위기가 좋았겠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부랴부랴 그 식사 자리를 도망을 가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안디옥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새까맣게 후배와 같은 바울이요, 베드로의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만한 일에 같이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가느냐고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시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유대인만의 종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의 종교가 될 것이냐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의 메인 기독교면 유대 종교가 되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깨고 나면 세계적 종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뛰어날 만한 업적과 또 훌륭한 예배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문화적인 우리 한국 문화에 매여버린 기독교가 되면 이건 한국 종교가 되고 맙니다. 이걸 깨야 기독교가 세상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공회가 다루어야 했던 이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수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수파에 대한 문제. 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 보수. 여러분, 신앙적 보수가요, 문화적 보수하고는 다릅니다. 이 신앙의 보수와 정치적 보수는 다른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도 한간에 보면은 정치적 보수 세력이 신앙의 보수인 것처럼 교인들을 현혹시키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의 보수와 문화의 보수와 또는 종교의 보수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보수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보수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성의 보수입니까? 아니면 전통의 보수입니까? 교회 강단에도요, 요즘은 이제 신발 신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겠습니다. 근데 사실 슬리퍼는 집의 거실이나 화장실에서 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발을 강단에서 벗으면은 보수고,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자유입니까?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유대 랍비하고 신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은근히 이 랍비를 이제 빈정거리면서 놀리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약올리는 겁니다. 아유, 랍비님께서는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삶의 재미가 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도요, 지지 않습니다. 제가 안 먹지만 평생에 딱 한 번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언제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결혼식 할 때 제가 먹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원래 결혼하지 않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자, 문화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문화에 매이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그 책 보면은 걸리버가 소인국을 여행하게 되는데요. 그 소인국에 갔을 때 소인국의 두 나라가 아주 전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걸리버가 이 소인국의 전쟁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 두 소인국의 나라가 왜 싸울까? 그걸 알아봤더니 다른 거 아닙니다. 계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삶은 계란을 놓고 먹을 때에 뾰족한 부분으로 먼저 먹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뭉툭한 부분으로 먹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먹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아무 쪽으로나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로 다투는 이 소인배들과 같은 이 모습을 그 당시 영국이 행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의 두 로얄 가문이 별것 아닌 일들로 정말 오랫동안 양민을 학살하고 백성들의 삶을 핍박해하는 일을 이 걸리버 여행기에 쓴 작가가 비꼬아서 이 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지만요, 이러한 일들, 별것 아닌 일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또 국가에도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제일 처음 이 문제를 두고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데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보파의 문제죠. 여기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뭘로 믿고 있느냐, 할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양극이 대립할 때 중도파가 있기 마련이죠. 그 당시 교회에 큰 원로가 야고보 선생님이신데, 이 야고보는 어른답게 중용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내리는 결정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에서 컸으니 할례가 필요하면 할례를 받도록 종용을 하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 그 뜻도 잘 모르니까 단지 할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방인들은 하든 안 하든 자유로 맡겨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 중도파인 야고보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할례를 잠깐 생각을 하죠. 할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제 남성들이 받는 그러한 수술이죠. 남성의 성기의 두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것을 무슨 수술이라고 하죠? 포경수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포경수술과 할례는 수술은 같은 것이지만 내용은 다른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수술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는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 구별했다는 것을 몸에 새겨 넣는 것으로 흔적을 주어서 잊지 말라고,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그 포피를 잘라내면서 내 옛생활을 잘라내는 것이고, 내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에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데는 사명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민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인데, 이것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만이 최고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민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찢는 일이 중요한데 그냥 수술해서 베어버리는 형식에만 그친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차별이 아닌 구별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유대 사람들은 차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가 이 차별의식을 가지고 모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좀 많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과거에 멋지게 살았다거나 그 배경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를 높이 보고 직분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좋아하는 방식이 있다고 해서 좋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람들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천주교 이야기인데, 이 천주교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자 그곳에 성당을 세우고 이제 성모 마리아상을 세웁니다. 자,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고 제막식을 하는 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을 한 번도 마리아상을 본 적이 없으니 제막식을 하면서 성모 마리아상을 보게 될 텐데요. 자, 궁금하고 호기심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제막식을 보고 이 천이 딱 걷어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냐면 이 마리아상이 하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상을 백인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흑인들인데 이 하얀 석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생각을 하고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누군가가 그 마리아상에다가 새카맣게 까만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그 흑인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석상에 기도하고 복을 빌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까만 마리아상이냐 하얀 마리아상이냐 또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냐 싫어하는 방식이냐 보다 오직 믿음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화와 생활 양식, 이것은 믿음으로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방식에 들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정말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 하나로 우리는 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량을 좀 베푸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아량을 베풀면서 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유행가를 좀 부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분은 저렇게도 예수를 믿는 분이고 신실하게 믿는 분이고 저분은 언제라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문화적 양식, 생활 패턴이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생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의와 불의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좋은 문화라면은 여러분께서 그 좋은 문화를 스스로 증명해 내시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문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양식으로 인해서 믿음의 일이 흐려지거나 희석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하나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베풀면서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를 따뜻하게 은혜로 기쁨으로 맞아줄 수 있는 우리 대한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속는 믿음의 생활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켜야 하는 믿음의 보수를 저버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생활의 기화, 이 보수가 오히려 믿음의 일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믿음 하나로 모든 성도를 또 모든 자들을 받을 수 있고 넓은 아량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이 흥겹고 누구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